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경험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제국에 조서를 내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칙령이라고도 하고 명령이라고도 하죠.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인데요. 누구에게 전하냐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 조서를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밑에 이제 애국까지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죠. 이런 강대국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자신이 점령했던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 시작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조서는 간증문과 같은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을 남길 때는 지금 언제냐고 하면 바벨론 왕이 이 사장이 등장하는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것을 꾸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꿈 말고 첫 번째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낀 왕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내가 꾼 꿈을 해몽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몽하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해몽을 못 합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왕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근데 다니엘에게 왕이 자신의 꿈을 가르쳐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꿈을 말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제 고백하는 게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은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 은밀한 것도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3장으로 들어서는데요. 3장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 신상을 지나치면서도 신상을 보면서도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절을 하지 않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라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불이 너무 뜨거워서 끌고 간 사람은 이미 타서 죽었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끌려간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들은 살아있고 끌려간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분명히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다시 이 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고백하는 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어도 내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내 안에는 여전히 나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내 신의 이름에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벨 신입니다. 이름은 마두룩 신, 마두룩이라고 이름하는 벨 신. 이 벨 신을 섬기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내 안에 벨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고 너의 하나님이 뛰어난 걸 내가 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다른 신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인정을 하며도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사상이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말이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박수장 벨드사살을 대해서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거룩한 신이 네 안에 있다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가 아니라 거룩한 신들이 너희 안에 있다. 많은 신을 섬기고 그중에 뛰어난 신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신을 섬기는 다신론.
느부갓네살의 주장은 다신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신은 벨신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부딪히며 살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 만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만몬을 추구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자리 잡지 않고 만몬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는 나의 하나님 고백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느부갓네살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부딪힐 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얌전히 자리 잡고 계시고 세상의 그 영역이 우리 안에서 활개치고 있는 나약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모습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시면요, 출애굽의 모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건지시고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하는 애굽의 사람들을 그 안에서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며칠 가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안 됐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오늘 이 사장이 들어서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장이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게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들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이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이제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25절과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런즉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굉장히 왕성하지만 왕이 그곳에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왕은 들에서 짐승들과 같이 자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해가 몇 년이냐면 7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제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 왕이 깨닫게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왕이 깨닫고 난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왕이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꿈의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고백이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정신을 들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서신이, 조서가 이 다니엘서 4장의 조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린 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느부갓네살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세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초라해지는, 어느 순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항상 넘어질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강하다고 해서 그 강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세상 속에서 굳건히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강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권력으로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는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온 천하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지배한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강한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